그래서 이게 니팔을 혹시 기억해요? 니팔이 무엇인지? 니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지금 여기 핸드폰에다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비슷비슷한 것이 항상 니팔, 뭐 호팔, 뭐 계속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창세기 3장 코람대로 쳐보시면은 창세기 3장 7절이잖아요. 그죠? 7절. 그래,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하는데요. 단어에 파카흐 말고 중간에 그거 눌리는 거 아시죠? 중간에 눌리는 거. 누르면 뭐가 나와요? 니팔이 나오죠? 그럼 그게 갈로 열고 뭐라고 나와요? 수동제기라고 하네. 수동제기. 그 수동제기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동제기. 자기 자신에게 눈이 내가 열은 것이 아니라 열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팔, 이거 우리가, 이거 뭐 일일이 외우고 또 막 니팔, 호팔, 막, 히필, 막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니팔이 수동제기다. 수동제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눈이 열려지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볼게요. 7-1번의 오른쪽에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니팔, 미완료, 3인칭 복수하고 뭐가 돼 있어요? 여성으로 돼 있는데 이건 해석은 그들 자신이 열릴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 자신들이 이렇게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녀 자신들이, 그래, 왜 그녀 자신이냐 하면은, 여기 아까 지금 여자가 뭐였어요? 나아씨가 여자한테 말할 때가, 여자가 뭐였죠? 이샤. 그죠? 이샤가 원래, 이샤가 에노시잖아요. 에노시 어근이 나오잖아요. 불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샤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가 안 돼 있었던 상태를 갖다가 지금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디어 열려진다는 거, 이제. 열려졌다. 그래서 파카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열릴 것이다라고 해석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4분의 이게 해난 걸 보면, 니팔에 미완료 3인칭 복수 여성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완치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의 이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들 자신의 제기형이니까 열릴 것이다. 그들 자신의 눈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 밑에 7-2번에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에네가 아인이잖아요. 아인이니까 쌍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들 자신의 눈이 열리는데, 자, 볼게요. 7-3번에 세 번째 글자. 쉐네햄이잖아요. 쉐네햄. 샤나가 어근이잖아요. 샤나가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이잖아, 반복. 사실로는 반복해서 눈이 열리는 거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반복해서 눈이 열리는 것은 뭐 하냐?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그죠? 눈이 열리면서 변화가 일어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변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야다. 바에 더우, 에룸임, 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14페이지에 보시면 7-4번에, 이거 야다잖아, 야다. 그죠? 그들이 인식할 것이다.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두 눈이 열려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들의 두 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깨닫게 된 거다는 거죠. 깨닫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7-4번의 오른쪽 4번에 보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7-4번의 오른쪽 4번. 이게는 칼 미알료 사면침 복수 아까 전에 여성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남성으로 되는 남성으로. 그죠? 깨닫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제 남성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는 입장에 있을 때는 이 여성으로서 이제 열려지는 상태가 열려지는 것이면 여기 와서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런 걸 해석을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조금 보면서 세미하게 이런 부분도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여기 7-6번에 에루밈 아람이죠. 아람인데 이거를 뭐라고 했죠? 아람. 어떤 거에서는 이거는 교활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뱀이 가장 교활하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아람을 그렇게 해석했지만 여기서는 뭐를 해석해놨어요? 벗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씩 뭘 벗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인 것을 하나씩 벗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눈이 달라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벌거벗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한다? 일어나고 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 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벌거벗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벌거벗으면서 그 다음에 보면 115페이지 7-8번에 보면은 그들이 자, 114페이지 7-4번에도 바보가 붙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위에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난 뒤 깨달은 것이고. 다음 115페이지에 7-8번에도 보면은 또 앞에 바보가 위에 그 다음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바보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파르가 뭐 하는 거예요? 타파르. 깨맬 것이다, 또는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7-10번. 테나가 무화과예요. 무화과거든요. 무화과가 어근이 뭐예요? 만나다. 만나는데 언제 만난다? 제때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겨진 만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벗겨진 만큼 주님을 만나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뭐 하냐? 알라. 이거는 알라잖아요. 알라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통 성장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계속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성장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해 들어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결합.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결합으로 성장이 되어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글 성경하고 많이 다르죠? 한글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례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7-1번에서는 우리가 두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두 눈이 열리는데 이 두 눈이 반복해서 열리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4페이지 7-4번에 그리고는 뭐 한다? 그리고 내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뭐 우리 자신이 벗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식을 하고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인식을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15페이지 그리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타파르 뭐가 일어나서 결합이 일어난다면 무슨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점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장이 일어나는 그것을 뭐라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만남의 결합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이 이제 올라가지는 거죠.
올라가지고, 다음에 7-11분에도 또 바보가 또 또 그리고, 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뭘 행할 것이다. 뭘 이행을 할 것이다, 이죠? 뭘 이행을 할 것인데, 뭘 이행을 하겠어요? 116페이지. 뭘 이행하겠어요?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하가르. 그들에게 하가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가르가 뭐죠? 여기서는 앞치마잖아요. 앞치마거든요. 하가르라는 것이 하가르를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하가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가르. 행장을 갖추다. 단단히 태세를 갖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치마를 한다는 것은 띠를 띠다는 거거든요. 띠를 띈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띠를 띈다는 거는 뭐예요? 띠를 띈다는 건. 뭔 일을 하기 위해서 단단히 나를 갖출 때 띠를 띠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가르를, 그거는 그냥, 뭐, 앞치마라고. 나중에 저기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 앞치마라고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앞치마라고 돼 있지만, 이게, 동사로, 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행세를 갖추다. 네? 단단하게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행세를 갖춘단 말이에요. 태세를 갖추다. 이런 뜻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행세를 갖추다라지, 뭐, 태세를, 뭐, 같은 말이죠. 태세를 갖추다. 이런 뜻으로 있고, 그냥 쉽게는 사전에는 띠를 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띠를 띠다. 그죠? 조금 더 내려가면 행세를 갖추다, 태세를 갖추다, 뭐, 이런 뜻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가르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 명사가 되면서, 이게 뭐, 명사가 되면서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허리띠. 그래서 이제 복수가 되어서 뒤에 3번에 홀렌바브에다가 타브를 붙여놨어요. 그래, 복수가 돼. 그럼 허리띠들, 그럼 우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단순히 갑자기 왜 이거 뭐라 그러나? 무화과 잎으로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치마가 왜 나왔냐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바브를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이 열리고, 두 번째는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결합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결합이 일어나 이것이 차례대로 지금 우리에게 띠를 띈다 이 말이에요. 띠를 띠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태세를 갖추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치마라고 명사가 되니까 그냥 앞치마라고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글자의 어근을 보면은 이렇게 동사로 설명할 때 이렇게 태세를 갖추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띠를 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 자, 해석 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너무 에덴 동산에서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잖아. 영화 보면은, 그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무화과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그런 것은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그 직역을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두 눈이 반복해서 열려져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하였더라. 지금 직역은 그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참, 테나, 여러분, 무화과, 테나가 뭐예요? 테나가? 무화과가?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그것도 제때 만나는 거예요. 제때 만나는, 제때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상처 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래, 히스기야가. 걸려가지고 막 날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뜬금없는 치료 방법은 뭐였어요? 치료 방법이 뭐였어요? 상처에다 뭘 갖다 발랐어요? 원어하다 보면 한글 성경 자꾸 안 보게 되면 이게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무화과 열매였나요? 무화과 잎이었나요? 무화과 열매를 상처에다 갖다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화과 열매였나 잎이었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 상처에 발랐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시스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거 기억하여 주셔서 막 나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적용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테에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굴 만난 거예요? 주님을 제때 만났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인데, 이제 테에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인가 저는 뭐 어떤 성경 말 읽은 사람, 먹골에 있는 그 목사님은 뭐 내가 말하면 몇 장 몇 절 다 금방. 20절. 그때 적어 놓으세요. 야, 무화가 뭐였어요? 응? 무화가 그냥 무화가 뭉치였나? 뭉치. 그 11개, 나 20장 7절. 핸드폰으로 나 그거 찾는 법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무화과 치면 나오는 거예요? 상처에 무엇을 발랐나? 아니, 뭐, 챗GPT. 38장 22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있잖아요. 그거 뭐 민간요법이 아니잖아요. 민간요법으로 무화과 물질 갖다가 뭐 상처에 발랐더니 나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테나가 어근을 보면은 만나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막 기도하다가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믿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대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100% 그렇게 말씀을 믿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밑에 이제 설명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자, 눈은 선지자라는, 눈은 선지자. 눈은 선지자라니까. 지금 우리 지금 뭐 해서 눈이 열렸다 했잖아요. 그 눈이 열렸다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냥 보면은 머리는 선견자고 눈은 선지자라 이 참 애매하죠. 해석을 하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키 한번 볼까요? 키 나사크 엘레켐 예바 루하 타르테마 두 번째 줄 바에 아쳔 에트 에네켐 에트 자 한느비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느비임. 그래서 배 에트 라세켐 하호짐 키사 이렇게 나왔죠. 키사 이렇게 밑에 보면은요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돼.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왜냐면 여호와께서 자 밑에 보면은 부어주사 있잖아요. 나사크 여호와께서 뭘 부어줬어요? 그들 위에 무슨 영을 부어줬어요? 맨 끝으로 와서 깊게 잠들게 하는 영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을 저희 위에 부어 주셔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바야체미 눈을 동임에다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죠. 11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뭐 구태여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해석이 어떻게 아참이 지금 눈을 감기는 이야기예요. 눈을 그죠? 눈을 동여매다. 눈을 어떻게 동여매겠어요? 눈을 동여매는 게 아니라 아주 꼭 감기는 이야기예요. 눈을 꼭 감기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저희의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자, 그러면 선지자가 어디 있어? 선지자. 하나, 둘, 세 번째. at 한비임 하는 거. 우리 있잖아요. 이거 선지자 할 때 내가 설명했거든요. 내비게이션 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내비할 때, 나비가 이게 선지자예요. 이 지금 복수가 돼 있잖아요. 복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바로 뒤에 그 선지자들의 뭐예요? 선지자들의 눈을 분명히, 그들의 눈을 분명히, 분명히 뭐 하겠다? 아참, 감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 또 at, 뭐가 있어요? 하호짐 하는 거. 하호짐이 선견자예요, 선견자. 하호짐. 그죠? 하호짐이, 근데 호짐이, 뭐죠? 호자가 글자를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하자. 이것이 뭐죠? 선견자거든요. 선견자는 선지자하고 또 다르죠? 선견자가 뭐죠? 선견자가. 보다, 어근이 있냐? 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하는 거예요? 응? 깨달음이 좀 빠른 거예요. 빠른 게있기 때문에 선견자의 선지자는 뭘 감긴다? 눈을 감기고 선견자는 머리를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선견자는 미리 머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자의 눈을 꼭 감겨버리고 선견자는 머리로 빨리 깨달은 사람이니까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29장. 나 이걸 보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한번 보실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맹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왜 맹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리는 게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왜 맹인이 되라 한 것 같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10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 계시가 너희에게는 우리에게 뭐 됐다고요? 선지자 선견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지금 눈을 뜨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3장 7절은 창세기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눈도 어두워지고 또 뭐가 됐어요? 머리도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모든 계시가 성경 전체가 계시예요.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계시잖아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무슨 책이 되겠어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한 이거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져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성경은 있잖아요. 모르겠는 거는 그냥 넘어가. 이거 뭔가를 알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들에게는 지금 사실로는 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고 머리를 둔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다 선지자와 선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밝히 하나님 봉한 책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네. 뭘 줬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기 때문에. 그죠? 깊이 잠들게 하는.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 이것이 봉해져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12절에 보시면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 이거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를 모른다. 중요한 거는 뭐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있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다 가까이 하고 다 은혜다 은혜다 입으로는 다 해요. 하는데 입으로는 하면서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주었나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것은 물론 영적인 깨달음도 성령이 주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다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 뭐 다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마음이. 제가 잠깐 목사님의,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것을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돈이 있어, 어떤 사람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던 이걸 다 들었더니,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 외국 사람 목사님인데, 실제로.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굴 통해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기 마누라를 막 빨리 오라고, 여보 빨리 오라가. 하나님 이걸 딱 해결해 줬다면서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막 펄펄 뛰면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무슨 그게 오냐 하면 자기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만큼 한번 뛰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던 그걸 내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 채워주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다는 너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이것을 뭐 때문에 그랬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계명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지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기이하고 기이한 일. 맹인이 되고 왜 놀라고 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려 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맹인된 상태도 몰라요, 지금. 상태도 모르죠. 책을 읽을 줄도 모르잖아. 글자를 몰라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읽는데도.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저희들이 지혜와 명철의 총명을 구하려면은, 답은 13절에 있죠. 어떻게,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돼? 총명을 구하려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하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은혜 굉장히 많이 받은 그것이 뭐냐. 그게,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내가 진정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그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29장 10절 지금 깊이 잠들었다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것은 기절시키다도 있지만 깊이 잠자다는 것은 우리가 게으른 것도 깊이 잠자는 거예요. 지금 게으른 거. 게으른 것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굉장히 게을러요. 아까 저게 뭐, 게으른 것도,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기력하고 게으른 것도 깊이 잠자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의 눈은 감긴 거예요. 감긴 것이고, 또 우리의 머리는 덮여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3장 7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국 이것이 선지자, 선진자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눈을 감기는 거고, 눈을 또 머리가 덮이는 이야기잖아요. 머리가 덮이면 깨닫지가 못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세 번째로 뭐가 일어났어요? 주님과 제때 만나는 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다음에 무슨 행장을 갖추는 태세인 띠를 띠는 앞치마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이제 이해가 돼서 재밌고. 다음에 눈이 밝아져. 117페이지에 보시면 눈이 밝아졌다. 나오잖아요. 그죠? 파카흐. 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열리다는 뜻도 있지만 있잖아요. 예리하게 관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네 하고 우리가 예리하게 성경을 계속 예리하게 봐야 돼요. 예리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잖아요. 그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씻을 때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이지만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보이죠. 자, 바이레하츠, 바야뽀, 자, 베에나브, 로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 뭐가 있어요? 좀 눈에 확 띄는 거 보이죠? 눈에 확 띄는 거 없어요? 눈에 확 띄는 거 보면은, 바이에레크, 또 뭐죠? 바이레하츠, 또 바야뽀, 또 베예나. 지금 짧은 문장 속에 앞에 바보가 계속 붙어 따라 나와요. 그죠? 눈에 확 띄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 문장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문장 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씻으라 하시니, 그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냄을 받은 자 앞에 가는 거에 주님이잖아요. 실로암 못은 결국 주님이에요. 응?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했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주님이죠. 그래서 보낸 자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그리고 바예레크, 그거 됐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레크 같이 걷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보내신 자를 따라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그 말씀으로 바이 레하츠, 그 말씀으로 내가 뭐 했다나, 자신을 씻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행로를 따라가고, 그리고는 또 말씀으로 나를 씻고, 그리고 뽀는 뭐죠?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다. 그 안에 거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다 들어갔다. 내가 씻고 안으로 말씀을 믿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예나부,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눈이잖아, 눈. 그 눈이, 그죠?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들 두 눈이 무슨 눈이 됐다는 거예요? 로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라는 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로트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여자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선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선견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9장 7절을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시되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이 말은 지금 주님이 앞에 있는 눈 그거 맹인대 보고 하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되고 너희들 맹인이 되라 했잖아, 아까 지게.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맹인이 됐기 때문에 눈 뜨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머리가 벗겨지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 실로암 못에 주님을 만나는 그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눈을 씻고 또 그 안에 거주하는 자, 말씀 안에 거주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무슨 눈이 된다? 여선견자들의 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속도가 빨라지죠. 선견자가 아까 예언하다 앞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 됐거든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지식이 들어와야 이게 다음에 지혜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되어버린다고. 사람의 계명으로만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이게 사람의 계명은 되면 이게 율법 돼버려요. 율법. 응?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9장 7절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때 똑바로 만나면은 눈도 열리고 깨닫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머리로 깨닫는 걸 했잖아요. 깨닫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된다? 결합이 일어난다. 결합이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하게 된다고요? 앞치마를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눈이 열린 후에 행동 볼까요? 눈이 열린 후에 창세기 21장 19절 이 부분도 우리가 한글로 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에요. 하갈은 쫓겨났잖아요. 응?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막 시기하다가 사라한테 쫓겨났잖아요. 맞나요? 쫓겨난 건데 왜 쫓겨났으면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스마엘 생각이 안 나죠? 자, 창세기 21장 15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우리 다 안 좋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께 샤마가 듣다예요. 하나님 들으실 것이던데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샤마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신 이스마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엘로힘, 바이 파카흐가 나오죠. 파카.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에네하 그녀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열으셨더니 뒤로 가가지고 뭘 봤어요? 바텔에 베에르 마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에르 뒤에 보면 나오죠. 샘이에요. 샘 우물 베에르 118페이지는 베에르가 샘이에요. 샘이거든요. 샘을 그러니까 샘물이잖아. 베에르 마임 이렇게 샘물이에요. 샘물 그죠? 샘물을 바텔에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샘물을 봐가지고 그 샘물을 떠다가지고 지금 막 아들은 저기다가
목말라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죽으려고 그래.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가만히 히브리 글자를 보면요. 엄청 은혜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우는 거잖아. 하갈이 울어요. 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가 현상적인 샘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냐? 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뭔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알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눈을 열으시고 물 우르물을 보고 밑에 줄 바테레크 그리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나오거든요. 에트 하헤메트 에트 하헤메트 그래서 가죽 부대에 메임 마임 그 물을 바로 앞으로 와서 두 번째 단어 바트 말레 이 말라가 뭐죠? 채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채우다. 그래서 물을 채우다가 맨 뒤로 와서 에트 하나르 아이거든. 아이 그죠? 그 아이에게 타사크가 마시다는 뜻이에요. 그죠? 마시다. 그래서 마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성장하려면은 뭘 마셔야 된다? 뭐 가죽 부대에 채워진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죽 부대 한번 볼게요. 가죽 부대. 하 빼고 나면은 하마트가 나오죠. 하마트 가죽 부대가 뭐 가죽 부대 명사가 돼서 가죽 부대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다 뜻이. 연결하다. 그죠? 연결하던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럼 연결되어져 그 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외부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방어하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뭐 사라가 시기해가지고 쫓아내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스마엘의 역사적인 거 보면 이스마엘이 밑에 족보가 별로 안 좋게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족보가 별로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물론 세계가 그렇게 해서 뭐 안 좋은 족보로 형성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소리도 듣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응?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소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죽 부대에 채워진 물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말씀과 연결되어서 방어벽이 쳐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해석하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맞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죠. 우리 눈이 밝으면 다 밝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보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게 보시면은 있잖아요. 네르가 나오죠. 네르 꾸퍼 후 아인 베임 에네카이 테미마 콜 꾸푸카 예오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르가 뭐죠?
등불, 빛나다, 번영, 뭐 이런 것이 등불인데 빛이잖아, 빛.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후, 세 번째 글자. 후, 그것은 바로 하아인. 그 눈은 바로 뭐다는 거예요? 몸에 등불이니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뭐다는 거예요? 하쿠프, 시체잖아요, 시체. 그죠? 시체, 움푹 들어가게 하다, 닫다, 잠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해서, 그 눈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면은 시체와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죠? 시체라, 쿠프가 시체라니까, 시체. 시체는, 자, 움푹 들어가게 하다, 반원형으로 만들다, 즉, 상징적으로 닫다, 잠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상태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는 거예요? 시체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구프가 시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그 눈은 하아인 그 눈은 바로 뭐다는 거예요? 시체의 네르, 시체의 빛이니 다. 그리고 빼임, 만일 빼임, 에네카 해도 되고 에네카 해도 돼요. 너의 눈이 뭐 하면은 온전한 것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뒤에 너희 눈은 바로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꾸페카 뭘 한다고요? 이 시체가 있잖아요. 그죠? 너의 시체가 완성, 콜이 전체, 내 안에 지금 전체가 다 시체다, 이런 뜻이죠. 콜이 전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콜이. 그러면은 내가 몸이 전체가 다 뭐가 됐다는 거, 시체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시체로 완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시체로, 온전히 시체로 돼 있는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뭐예요? 밝을 것인데 뭐로 완전히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빛날 것이다. 너는 지금 빛이 없으면은 너는 바로 뭐다는 내 눈에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눈을 맹인이 된 그 상태는 바로 너희는 시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한 시체, 완성된 그 시체도 빛이 비춰주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 이게 보면은 테미마, 그렇게 되면 너 시체는 완성이, 뭐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에 눈이 감겨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우리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뭐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감기고 깨닫는 것도 덮어버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는 뭐하고 같다? 시체와 같아,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완성된 시체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뭐 하게 한다? 완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을 생각하시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바이메렐름 예이오르 바예이오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있으라 하는 그 빛이 내게 온전하게 있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한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눈이 감겨진 맹인인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시체다, 이 말이에요. 시체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단순한 그것이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 완전한 상태로 옮기는 거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22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쪽 중간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 아무것도 아닌 글자 희가 나와요. 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죠? 희 또 두 번째 한, 둘, 세 번째 앞에서 후, 희 이것이 있잖아요. 후나 희 하는 이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글자더라고요. 우리가 별로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받는 글자인데 나중에 이게 무슨 그죠? 제가 오늘 갈렙을 하려고 다시 공부를 다시 했었어요. 다시 공부를 하는데 희나 후 이 글자가 후나 희 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후 이것은 첫 번째 나온 후는 뭐죠? 첫 번째 나온 후는 그 눈은 이 꼴을 못하는 거야. 그 눈은 등불이 없기 때문에 시체고 뒤에 나오는 희는 그 시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희, 후 그냥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 글자를 찾아보면은요 자신 이렇게 나와. 그 자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처음에는 뭐였더라고 등불이 없기 때문에 시체지만 그것이 이제 바로 너는 너 자신이 뭐로 된다? 완전한 사람으로 빛을 비춰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테에나가 만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가스 4장 4절, 스가랴서 3장 10절, 잠언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미가스 4장 4절에 보면은 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가스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야사부 뭐 앉는다는 이야기는 알고 포도나무 한번 볼까요? 자기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자기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한 포도나무 볼게요. 포도나무가 뭐죠? 가판 돼 있죠. 가판이 포도나무거든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어근이 구부리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나는 참 포도나무여 했는가 아시잖아요. 어디서 구부렸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내가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포도나무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진실로 나를 참으로 100% 뭐 한다는 거예요. 구부리는 자다.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와 또 포도나무 나오고 테에나는 아까 저 이야기했잖아요. 만남이라고 무화과. 그죠? 그러면은 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야 세부 이시. 자 타하트 까푸노 베타하트 테나토 이렇게 돼 있죠. 각 사람은 이씨 각 사람은 이씨가 된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테나와 까푸 그죠? 맞나요? 포도나무가 외워야 되겠다. 나판 맞나요? 까판데 까판 누구 말 맞다나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눈인지 뭐 모르겠다 그래야더만. 그죠? 까판 우리 태나는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알아요. 까판 그 우리들은 반드시 무슨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뭐가 나와요? 먼저 까판이 먼저 나와요. 그죠? 타하트, 미타하트, 메알 했잖아요. 타하트 아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뭐부터 먼저 구부리는 것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대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두 번째 줄에 볼게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두렵게 하다 글자가 뭐죠? 하라드 나오죠. 하라드
하라드. 그러니까 두려움이 배에인 없다 말. 두려움이 없다 말.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키 왜냐 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바 나오죠. 체버트 망군의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말. 말씀 따바 띠베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부려지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먼저 구부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밑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래 다트, 그리고 다트 테나 앉아 있으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입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 오늘 미가스 4장 4절, 스가랴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스가랴서 보시면은요, 3장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체바가 나오죠? 여호바, 자바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 선언하다 말하다 나오죠? 말하노라. 그날에 빠욤. 하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 안에서 말씀하셨다? 빠욤 안에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하셨는데, 저 밑에 볼게요. 초대하리라. 글자 한번 볼까요? 초대하리라가 뭐죠? 카라요, 카라. 그죠? 카라. 이 시를 너희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 너희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볼게요. 너희. 세 번째 글자. 이거는 라메드레고, 다음에 레시레예요. 이건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레의 후. 이것이 너희, 서로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이 글자는 사실로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 이 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를 다스린다 할 때 라 방목하다 라라는 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라라는 방목하다. 이 어근을 찾아 들어가니까 라가 나오거든요. 방목하다. 그리고 명사를 하면은 레아라 해가지고 친구, 서로 이런 뜻이거든요. 네. 시편 95편 7절에서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이, 너희라는 것을 이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 각 사람이 서로 이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가 되게끔 뭐 한다는 거에 방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가 되게끔 방목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했다고요? 반드시 포도나무가 먼저 나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뭐 했다는 거예요? 초대했다. 카라가 선포했다. 초청하다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죠? 초청하다 뜻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3장 10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7장 밑에 이제 그거는 본문은 안 나와 있고 한글로만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요한복음 1장 48절하고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냐? 나다나엘이 뭐예요?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글자 무조건 나다나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외우지 마시고 나탄 주다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뭐자는 거요? L이잖아. 하나님의 선물 나탄을 주다니까 선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거예요. 사실로는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를 어찌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미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이죠. 내 속에 예수님 계신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 대답해 내가 너를 무화과 안에서 보았다 하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해요. 잠언서 27장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글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쉽지 않아요? 글자만 조금 단어를 모른다 뿐이지. 여기 볼게요. 잠언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를 내가 어떻게 지켜? 나무를 쓸데없이 왜 지키고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름이 참 뜬금없는 해석 같아요. 근데 자 직역해놓은 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에 뭘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그녀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열매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열매지. 빛의 열매를 해도 되고 성령의 열매를 해도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열매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그녀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뭐한다? 그의 주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잖아요. 주님 존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뭐가 된다? 존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해석 27장 18절 같은 것도 그냥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고 있어야 가시를 먹나? 이게 한글로 해석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응?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 영화를 얻느니라. 이런 것보다 이 히브리 글자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과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죠? 그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뭘 지켜야 돼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지키는 자야 그의 열매를 먹게 되고 열매를 먹는다는 건 주님을 존경하는 자는 존귀를 얻는 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해석은 다 됐고요. 있잖아 여기 120페이지 이것도 무화과가 나와. 왜냐하면 무화과가 우리가 해석을 지금까지는 다르게 알고 그냥 단순한 무화과 나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 무화과에 나온 걸 해석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열매를 맺히는 거고 그 주님을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게 돼 있고 주님을 존경함으로 해서 우리가 존귀케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설명을 자꾸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볼게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치마가 나와. 치마가 있는데 이것은 치마는 뭐라는 거야? 세마포고 허리띠라는 거야.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뭐 병이 낫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내용이고 또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만 있다고 잎사귀 없어가지고 막 저주받았다 이런 것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20페이지, 121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막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여러분도 던데것도